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책 14페이지 펴보실래요? 교재 14페이지 거기 보면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12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소제목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 아무리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는다 해도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솔직히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책보다는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그냥 교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신앙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한 군데 서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우선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하게 되면은 마이크 되면은 바로 답하셔야 됩니다. 다른 신부님 그렇게 안 하셨나요? 네. 부담되시나요? 네. 예, 부담 드리죠.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게 되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은 분명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 뜻대로 됐나요?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죽나요? 네, 내 뜻대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죽든 죽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유한성과 나약성. 유한하기 때문에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특히나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불안함과 나약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다른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드세요? 그럼 나는 연옥 갈 것이다. 나는 지옥 갈 것이다. 지옥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 혹시 있나요? 몰라요? 혹시나 지옥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지옥 있을 것이라는 사람. 나에게 아주 못되게 했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까요? 그럼 지옥은 왜 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옥이 없다. 그럼 왜 지옥이 존재할까요? 지옥이 왜 존재할까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옥에는 그다지 많은 영혼들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배울 때 하느님께서는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하느님 배우셨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 우리의 아픔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지옥이라는 것은 심판관이신 하느님만을 생각할 때 지옥을 자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옥은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심판합니다. 하느님을 거부하고 내 영혼이 하느님께 가더라도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연옥에 갈 따름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연옥에 갑니다. 왜 하느님께서 지옥을 그래도 만들어 놓으셨냐? 당신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혼을 일컬어서 사탄, 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를 악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혼들만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지옥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꼭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결코 하느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진짜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 곁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편할까요? 내가 만약 거기서 기쁘고 행복할까요? 분명히 나는 아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그냥 놔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과 먼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국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지옥에 그렇게 내가 아는 영혼을 보내버릴까요? 결코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은 그저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인간 존재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약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권위,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계속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정말 깨끗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결코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통회하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인간도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완전하신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나약성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게 무슨 대수일까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세상 사람들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인간은 내 눈에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눈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데 나보다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한 두 사람을 갖다 놓았을 때 결코 못난 사람이 그 잘난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잘난 것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성을 조금 더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당에서 활동을 할 때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래서 냉담도 하고 그래서 나는 결코 성당에 안 나가겠다 다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냉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냉담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냉담하게 만든 사람도 잘못입니다. 냉담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나만 잘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냉담하게 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까지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분명 인간 모두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교만입니다. 그 누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하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타인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타인도 잘못을 하고 있고 내가 나약해서 죄에 빠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머릿속에 담아 놓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곧 인간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곧 내가 구원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가지고 그리고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골고타 언덕으로 갈 때,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거기에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잘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부라고 하던 사람들, 세리, 그리고 혁명당원,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요? 그 사람들이 결코 세상에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우리 인간 존재 모두에게 너희들도 나의 부름에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내가 하찮게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못난 12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당신 자신을 배반할 이스카리옷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나를 배반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가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주일미사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판공성사가 다음 주니까 다음 주는 나가지 말아야지.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성탄판공 시작되는데 견진성사 이제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다 볼 거죠. 고해성사 다 보니까 이제 판공 때 그냥 넘어가지 뭐. 그리고 성사 안 봅니다. 물론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성은 나는 요만큼이라고 죄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들이 들어옵니다. 아주 사소한 죄가 나를 사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부부, 거의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같으니까 부부 싸움할 때 처음에는 요만큼한 걸로 싸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근데 싸우다 보면 과거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면서 정말 죽일 놈 살리려 하면서 그렇게 싸워갑니다. 나중에는 누구 하나 코피 터져야 그 싸움 끝납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숨겨져 있던 죄까지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게 아주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예수님께 그저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을 거라고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짓더라도 주님께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중에 냉담하시다가 견진성사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다음에 냉담하실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다음에 개종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분 앞에 모아드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조용한 음악 좋아하시죠? 클래식 음악 중에 좋아하시는 음악들 많죠? 그리고 자연치 음악들 많이 들으시죠? 그게 정말 좋은 음악일까요? 내 마음을 편안해지게 하니까 그게 좋은 음악일까요? 우리 가톨릭 신자도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 음악 중에도 뉴 에이지 운동에 동참되어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밤에 잠잘 때 잠을 잘 자게 해준다고 해서 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뉴 에이지에 속합니다. 뉴 에이지는 뭐냐 하면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신적인 것이 있다고, 곧 모든 물질 안에도 신적인 것이 있다는 그러한 유물론 사상에 근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묵상을, 곧 명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자주 빠집니다. 그것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잠잘 때도 그것을 들으면 포근하게 잠드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들으면 자주 들을수록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온전히 평온을 주시는 하느님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평화와 평온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뉴 에이지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조심조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뉴 에이지 운동만이 아니고 혹시 요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가 하시는 분. 이효리 때문에 요가를 자매님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요가는 가톨릭 신앙에 반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 걸까요? 요가 결코 가톨릭 신앙과 같은 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가의 그 자세의 명칭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느님을 배제하고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찾는 그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땅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경배하고 흠숭할 대상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요가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요가만이 아니고
기수련하는 것, 단전호흡, 그러한 것 전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심조심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요가를 그냥 건강 생각해서 집에서 하는 것,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가 학원 가서 3개월 이상 하지 마십시오. 3개월 이상 하면은 거기에 빠집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요가 학원을 크게 차린 사람 중에 성당에 열심히 청년 활동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요가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푹 빠져서 천주교를 다 버리고 배교하고 지금 현재는 요가 학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이나 요가나 기술연 운동, 호흡법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유혹들 그런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집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정에 대한 집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에 대한 집착들, 이러한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내가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저도 요즘에 갖고 한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교구청하고 주교관하고 싹 다 옮겨와서 새 건물 짓고 살아갈 텐데 100억이 없어서 공사를 시작 못합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도 그러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지고 있으면 또 불행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고, 그리고 계속 가지다 보면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 그 돈 때문에 파탄납니다. 요번에도 모성당에서 어떤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 성당에서 장례미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땅이 좀 많이 있어서 땅 때문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했답니다. 성당 영안실 안에서. 근데 인상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새끼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믿지 마세요. 내 새끼를 그렇게 믿을 놈 못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렇게 갈 때 저희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딱 보내면서 이제는 아버지 얼굴 절대 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내려와서 아버지를 찾아뵀더니만은 나는 아들 믿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안 되면은 아예 못 믿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스님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신부가 됐으니, 신부 된다고 했으니 뭐 주기나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다니던 법당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 저는 혼자 살아야 될 그런 팔자라고 하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동국대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동국대 편입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학교 마치고 내려와서는 이제는 저 스님이 아니고 신부 될랍니다 했더니만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자식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자식도 나에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첫째, 사랑한다는 것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권력이나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내 자신만 필요합니다. 그것도 나를 철저히 낮추는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마음. 부부싸움 왜 하세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그놈의 새끼가 내 말 안 들어줘서, 그 년이 내 말 안 들어줘서.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그 사람 말 들어주면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사랑에 자존심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할 때 자존심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맨날 죄 짓는데, 맨날 배신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배알도 없는 사람이네요? 정말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끼손가락 걸면서 나 죽을 때까지 꼭 사랑할 거야 해놓고는 결혼하고 한 달 뒤부터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내 남편 정말 못됐어요. 근데 그 못된 거 내가 감싸주면 되잖아요. 내 아내 엄청 못났어요. 그것도 내가 감싸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막는 것이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곧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회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다 고해 성수를 보셔야 하는데 통회하셔야 되죠. 내 죄를 알아내고 나서 통회에 가슴 치면서 하고 나서 나는 절대 죄에 안 짓겠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야 되죠. 근데 통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곧 회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진정한 통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요만큼씩은 남겨서 뒤에 꼽을 쳐둡니다. 내 죄를. 사랑이 없어서 그 죄는 감춰둡니다. 사랑할 때는 처음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 사랑할 때는 정말 모든 거 다 주려고 합니다. 다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내 상대편의 못난 부분까지도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그것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곧 감싸주려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잘못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죄에 대해서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씩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감추면은 내 자신이 혹시나 신부님이 나 알까봐, 혹시 신부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까봐 그렇게 해서 감추어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감추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제일 먼저 깨지기 쉬운 조건 1번이 신뢰성이 떨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진실성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깨집니다. 서방이 술 먹고 왔는데 나이 그냥 어쩔 수 없었니? 회사원들하고 소주 한 병 먹으면 왔저게 경인에 딱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카드값 딱 날라온 거 보니까 단란주점부터 해갖고 룸 뭐뭐뭐까지 해갖고 카드 명세서에 딱 나와. 신뢰성 바로 깨지죠. 요번에 길거리 가다가 보니까 너무 예쁜 옷이 있었어. 그거 한 5만원 주고 산. 근데 카드값 날라온 거 보니까 5만원이 아니고 50만원. 신뢰성 다 깨집니다. 이거 깨지면은 절대 이어붙을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예 깨놓고 한번 욕먹으면 그만입니다. 나 옷 50만원짜리 타. 야, 이 썩으려나. 나는 어떤 돈 벌어 암신디. 이 한마디 들으면 됩니다. 나 어떤 거 하고 나니 회사하고 단란점하고 룸살롱 가전. 근데 딴 거 하나도 안 해. 그 전에부터 그런 신뢰관계가 있었다면은 믿습니다. 근데 깨지면은 절대 손도 안 잡았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 신뢰를 쌓는 방법이 고해성사 볼 때 제발 감춰두지 마십시오. 정말 요만큼한 것 하나라도 내가 알아낸 게 있으면 다 꺼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립니다. 곧 사랑하는 것, 회개와 통회를 해서 성사 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가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하고 내 각시하고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간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해 주십니다. 곧 나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 다 하면서 너 돈 모자라 돈 팍 주고 너 아파 팍 낫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아주 천국으로 보일 테죠? 그러면은 사람이 로봇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고 정말 나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불행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면은 죄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도소에 가서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방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서 살만하다고 합니다. 교도소 미사 갈 때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잘못하면은 독방에 가죠. 독방에 가면은 정말 세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말할 대상도 없죠. 밖에 나가서 운동 시간에 운동도 못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곧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독방 가면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독방만은 안 가려고 거기서 그래도 사고를 안 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러한 자유의지도 없고 그리고 내 행동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독방에 갇힌 거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알고 각자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나만을 위한 자유의지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한국에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저기 수단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아니면 우간다나 그런 데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 누릴 수 있나요? 모르죠. 거기도 아주 부자고 거기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집안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 누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갖고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준 것을 나 혼자만 갖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 존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행복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돈으로만, 물질로만 나누어 주라는 것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죠? 그래도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정말 힘든 사람 보이면은 마음속으로라도 주님 저 사람 또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한번 하는 것. 이 또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존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나만 잘 살라고 이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행복을 나누어 주려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는 것은 그분께서 오셔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견진 성사를 받게 되면은 성령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신 성사 정말 주님의 축복 안에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 받으시길 저 또한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